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18일 목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서로 다른 조건에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태어난 재능이 다르고 태어난 배경이 다르며 살아가는 생활 환경이 다릅니다. 남과는 다른 출발선상에서 달리는 인생들은 서로를 비교하면서 자랑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 상이한 조건을 공평하게 재조정하려고 법과 제도를 만들어 집행하기도 하지만 이로 인해 서로가 서로를 향해 얼굴을 붉히고 갈등하기도 합니다. 비록 후천적으로 노력하여 인생의 조건을 개선할 수는 있겠으나 선천적으로 주어진 재능과 살아가는 배경과 환경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땅에 태어난 사람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동일한 조건은 없는가?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들 가운데 매일 주어지는 24시간이 그중 하나입니다. 아무리 삶의 조건이 열악하거나 유리하다 해도 그 누구도 그 시간에서 원하는 시간을 더하거나 뺄 수는 없습니다. 하루 24시간은 공평히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삶의 조건입니다. 만일 사람의 인생을 평가한다면 서로 다른 조건보다는 이 서로 같은 조건을 시금석으로 삼는 것이 공평합니다. 말하자면 그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사용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 가치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주어지는 24시간이 누구에게는 100년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그보다 짧은 횟수가 되지만 오늘 하루 주어지는 24시간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듯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그 사람의 인생 전체의 요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가 인생을 평가하는가? 이 인생의 평가자는 사람이 아닌 그 인생을 내리신 하나님이셔야 공정합니다. 하나님께서만 서로 다른 조건에서 동시에 서로 같은 조건에 살아가는 각 사람을 가장 공명정대하게 평가하실 수 있습니다. 각자의 인생을 평가하시는 성자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삭개오의 집에서 들어선 많은 사람들에게 문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떠나면서 그 종 열을 불러 각각 한 문화씩을 나누어 주고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13절의 기록입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한 문화는 은화 100드라크마와 같습니다. 한 드라크마가 하루 품삯이니 한 문화는 3달의 품삯 이상입니다. 현 시세로 하루 일당이 100불이라면 만불을 10명의 종들이 각각 받은 것입니다. 각각의 이 종들의 지위가 어떠했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매니저도 있었을 것이고 스태프들도 있었을 것이고 어시스턴트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위 조건과 상관없이 한 문화라는 동일한 물질적 조건과 규인이 돌아올 때까지라는 동일한 시간적 조건이 이들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이들이 해야 할 것은 각각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는 일입니다. 한 문화를 가지고 무슨 장사를 할 수 있을까요? 한 문화를 만불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만불은 장사 미천으로 가능성이 있어 보이십니까? 어떤 사람은 만불로는 장사 미천이 안 된다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돈이라면 장사를 안 하겠다 할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미천으로 도시락 장사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직접 도시락을 만들어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출퇴근하는 사람들에게 팔아보겠다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길목에 나아가 자리를 잡고 도시락을 흔들며 팔아볼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그 미천으로 꽃을 사서 꽃다발을 만들어 도로변에 나아가 팔아보겠다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역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얼마나 팔릴진 모르지만 아침부터 하루 종일 도로변에서 꽃다발을 흔들며 하나라도 팔아보려고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만불이 주어진다면 제한된 시간 동안에 장사를 해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만일 하신다면 무슨 장사를 해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 그 귀인이 왕위를 받아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10명의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 결과를 보고자 했습니다. 10명 중 3명의 보고가 이렇습니다. 그중 첫 번째 종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10배의 이익을 남긴 그 종에게 귀인이 이렇게 칭찬합니다. 17절의 기록입니다.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선한 주인 밑에서 선한 종이 나옵니다. 그는 사업하기엔 작아 보이는 한 문화에 충성한 결과 열 고을을 다스리는 큰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어 두 번째 종이 등장합니다. 그는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5배의 수익입니다. 귀인은 그에게 5고을을 다스리는 큰 권세를 주었습니다. 이제 셋째 종이 등장합니다. 그는 받은 한 문화를 수건에 싸두었던 사람입니다. 결국 장사를 하지 않아 이익은 없고 원금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장사를 하지 않은 이유를 귀인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21절의 기록입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화려한 신앙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학적으로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두려운 귀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탓에 그 고백 그대로 무서운 결과를 얻습니다. 그 손수건에 있던 문화는 10문화 있는 자에게 넘겨지고 만 것입니다. 귀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23절과 26절의 기록입니다.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문화 비유는 달란트 비유와는 달리 종들에게 동일한 금액의 미천이 주어졌고 이에 대한 결과도 10명 중 3명의 결과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3명의 예가 다른 7명의 경우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종의 경우 비록 이익을 남기지는 않았으나 쫓겨나지 않는 상황이 특색입니다. 정작 해를 당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왕위를 가지고 돌아온 귀인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의 장면이 비유 마지막에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은 귀인의 종들이 아닌 귀인을 미워하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떠나자 동시에 사신들을 귀인 몰래 보내어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14절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당시 시대적으로 로마 제국의 속국들은 지역 왕들을 세울 때에 로마의 승인을 얻어야만 했습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 아켈라오 역시 왕위를 계승하려고 했을 때 반대파들이 몰래 로마에 사신을 보내어 아켈라오를 거부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예시를 통해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반대하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불신앙을 꼭 집어내셨고 그 불신앙을 왕위를 가지고 재림하실 때 심판하실 것을 천명하신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는 그 불신앙이 아닌 신앙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까닭에 우리에게 주어진 한 문화에 우리는 오늘도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조건은 비록 서로 다르지만 마치 공평하게 주어진 24시간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주어진 주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가정에서, 사업터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고 맡은 일마다 우리는 말씀으로 장사하듯이 임해야 하겠습니다.
24시간 중 1시간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의미 있고 진솔하게 마치 말씀으로 장사하듯 그렇게 임해야 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의심할 수도 있겠으나 말씀으로 장사하듯 사는 우리의 생각과 언행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구체적인 성령의 열매들로 나타나게 되어서 이웃들이 먼저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한 문화로 10문화를 그리고 5문화를 남기는 구체적인 수익이 되어서 마지막 심판날 주님께로부터 받는 칭찬과 상이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셔서 이와 같이 말씀으로 장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인된 저희들을 불러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종들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귀한 일들을 저희에게 맡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해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저희들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모든 종들 되게 해 주옵시고 그 과정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충성 봉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프신 성도들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어수속히 쾌차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 오늘도 그 음성을 들어주시고 믿음을 보시고 어수속히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께서 저희들과 함께해 주옵시고 저희 속에서 일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